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울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을 때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속국으로 삼고 유린하던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신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올 때마다 과거에는 승리를 했는데 한번 쳐들어오면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전 블레셋 5 이성국가가 힘을 합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앞세우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얼마나 대단한 장수인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를 딱 보는 순간부터 겁을 먹고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대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그 군여를, 그 조직을 이탈하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골리앗이 무섭고 블레셋 군대가 무서우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지도 않고 지금 전쟁을 하려고 대치하는 상태에서 도망가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예, 사무엘상 17장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지금 전쟁도 하기 전에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보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의 이용을 보고는 싸울 생각도 않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러면 100% 진 전쟁이죠. 그러자 골리앗이 더 오만방자하고 더 이세가 등등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려 40일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너희 형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또한 형은 어떤지 한번 보고 오너라.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심부름 보내서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보라, 이렇게 못하죠. 예.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된 거예요. 전쟁터에 딱 갔더니 웬 큰 거인 적장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막 의분이 꽉 일어나면서, 아니 할례도 없는 저 이방인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할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느냐,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는, 여러분 지금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 왔잖아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던 모습 그대로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나간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전쟁을 본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죠. 어떻게 철갑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방패를 든 군사들이 2겹 3겹으로 싸고 있는데 어떻게 물맷돌로 적군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못 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그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환난이다 큰 산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산을 하나님께서 능히 뛰어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갔더니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군사가 없고 장수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 어린애를 그렇게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오망방자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해가지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쓰러지자마자 골리앗 칼을,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지고 오므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이제 블레셋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늘 전쟁을 하면 블레셋에게 지고 대부분이 압제를 당하고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거나 속국으로서 전략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은 대승리로 끝났어요. 그때 사울왕이 수많은 군사들 앞에 다윗을 불러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는 대략 한 100만 명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의 군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칭찬해요. 그리고서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 양치기 그만둬라. 양치기 그만두고 이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의 장수가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라. 이렇게 사울왕이 직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다윗과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에 요나단이,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황태자잖아요. 황태자 요나단이 그 군대 100만 명 이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갑자기 희한한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100만 명의 이상의 군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황태자만이 유일하게 입는 옷, 황태자 옷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림 보세요. 황태자만이 입는 이 겉옷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뭘 줬냐면 군복과, 황태자만 입는 군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태자만 입는 군복과 그 다음에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황태자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면 황태자의 겉옷, 그 다음에 황태자의 군복, 그 다음에 황태자만이 가질 수 있는 활, 그 다음에 황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칼, 그 다음에 황태자만 띠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당신에게 승계합니다, 양보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그 아들 비느하우스에게 입혔어요. 엘리야가 늙어서 선지자직을 이제 못할 때가 되니까 그 자기 겉옷을 누구에게 벗어줘 주었냐면 엘리사에게 벗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준 이유는 이제부터 당신은 황태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다음에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갈 왕이 될 겁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될 것이고 당신의 왕이 될 것이고 당신은 나의 주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여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이스라엘 민족의 황태자입니다. 왜? 사울왕 다음에 누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지명됐죠? 다윗이니까. 잠깐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니 그랬죠.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이요,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하고 당신대로 끝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확정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의 왕위는 너로 끝날 것이며 너희 후손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 너희 이후, 다시 말하면 너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미 왕위를 내가 주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공경원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지금 자기가 황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분명히 왕위를 물려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물려받을 것이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포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사람이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아, 저 사람이다. 저분이다. 해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요 황태자는 바로 다윗 당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권대로 자기의 황태자직을 지금 다윗에게 승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왕은 지금 왕으로 있지만은 요나단은 지금 황태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요나단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왕은 다윗이요, 자기의 목자는 다윗이요, 자기의 주는 다윗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요나단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애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7번 이상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위를 당신에게 임합니다. 이제부터 황태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왕이 돼서 이 나라의 목자요, 왕이요, 주가 되실 겁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하는 표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나단이 준 것이 뭐냐면 군복하고 칼하고 활하고 띠를 줬어요. 이것들은 뭐냐면 황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그가 입은 군복으로, 그가 가진 활로, 그가 가진 칼로 띠를 띠고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야 되고 자기 가문과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지키는 모든 무기들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제부터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의 생명, 백성들의 재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그 다음에 요나단 나의 가문, 당신의 가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줄 자는 바로 내가 아니요 다윗 당신이십니다. 이제 나와 내 백성은 당신에게 생명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표로 바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요나단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더욱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표정 몇 가지만 보고 대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구세주요, 또한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면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런 왕으로 지명한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 주님을 가까이, 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자기 가문 맡기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를 목자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보세요. 여러분도
영원한 목자,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 93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성령이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한 아멘.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 아멘.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 말아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자,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지금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온 인류의 목자시오,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너는 그분을 너의 구주로, 너의 목자로, 너의 왕으로, 너의 유일한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윗을 보고 나는 이제 이 나라 왕이 아닙니다. 왕될 자가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를 책임질 그런 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다음에, 내 아버지 사울 다음에 당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자요, 주요, 왕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의미로 지금 겉옷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류에게 보내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주로 받아들이고 목자로 받아들이고 또한 임금으로 받아들이듯이 너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으로, 너의 목자로, 너의 주님으로,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여러분과 동행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일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왕은 백성을 책임질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 백성인 우리를 책임지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 영원한 목자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 주로 모셨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겠어요? 내 가문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맡길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죽음과 상관없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을, 우리 가문을,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이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실 거 믿어요? 기적을 일으킬 거 믿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이 지금도 그분의 손길로 일어날 거 믿어요? 네, 믿죠. 왜 믿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낡아지지 않으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새해지지 않으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지혜, 그 지식, 그 능력 그대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세주를 보내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모셔드리지 않고,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조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개 구약의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린 요나단의 가문을 다윗이 지켜주는 거 보세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을 책임질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웬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책임질 왕으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를 책임질 능력도 없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붙잡고 간다고 하십시다.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책임질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거두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거두리세. 우리 죄를 속하
오소서 아멘.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 내게 오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책임지소서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사모한 만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내게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황태자만이 입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름표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요나단의 후손인 무비보셋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지켜주고 살려주고 그 가문을 끊임없이 보호해줘요. 그래서 역대상 여러분 8장 9장에 보면 요나단의 가문이 얼마나 번창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녀들이 우죽순 생겨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켜달라고 하니까 지켜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고 영육간에 보호할 능력이 있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험에서 악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비진리로부터 이단 사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은 지켜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진리로 지켜주소서. 우리 자손들을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길을 돌이켜서 이단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비진리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손 천대가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만져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올려놓고 부탁하면 그분이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용맹하고 골리앗 같은 장수를 할지라도 자기보다 센 자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40년, 50년, 100년, 200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후손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24시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도무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한테 우리가 인생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엄마 죽으면 우리 누가 돌봐? 걱정하지 마. 엄마보다 훨씬 센 분이 엄마를 돌보고 지킨 것처럼 너도 지켜주실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란다.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다. 그 하나님은 너를 능히 지킬 수 있고 너를 보살필 수 있고 너를 책임질 수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손에게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개해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할수록 더 할 게 많아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에 영원히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질 왕이 되어주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군대 장관으로서 여러분을 악의 권세에서 비진리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켜주실 그 주님을 의탁하고 믿고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이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보살피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힘삼아서 능력 삼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35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할렐루야. 이상하게 예수님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행복해져요. 정말 나를 지킬 수 있는 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왕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가리. 때로는 넘어져도 아멘.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